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사의 열정과 도전입니다. 영어 제목은 선교 사역의 수단, 선교 사역들의 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사일까요? 해외에 나가서 목회를 하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선교적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지상 명령을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데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해서 내가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서 영혼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서 가르치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인데 가르치는 것을 그냥 말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제자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게 맡기십니다. 그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가 병든 자를 쫓아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항복했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역이 성공했을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어떤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했을 때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났네,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의 위치가 그것을 더 기뻐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그 자녀됨의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사역의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지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되는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권세를 먼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단 한 가지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진 자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정이 아니라 나와 같은 관점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거기서 오는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하시는 일, 그 열매를 맺으시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열매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교 사역의 순서, 선교 사역의 수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먼저가 되어야 하는지를 챔버스 목사님은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사람이 구원받기 어렵다거나 신앙을 버리는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가 어렵다거나 무관심과 냉담이 너무 깊은 것을 보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는가가 가장 큰 도전이자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맹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네가 이 일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은 우리의 모든 상황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져야 하는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어야 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부활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의 생명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 인지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계시적으로 진정한 알므로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 라는 물음이 아니라,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이거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내가 능히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다 동원한 뒤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에 믿음으로 화답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헤쳐나가시고 이 일에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명령을 말씀하실 때 하늘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만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챔버스 목사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의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충분히 지혜롭습니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를 향한 유일한 부르심,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무한하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초자연적 자리를 포기하려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일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을 믿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것, 내가 해온 경험치들, 이것을 통해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정감들,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안정감들이 깨질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것만큼 우리에게 진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구속만큼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제가 설교단에 올라올 때 제가 쓴 교환을 가지고 올라오지 않는 것 또한 저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설교문을 작성할 때 많은 내용들을 더 추가할 수 있고 더 많은 내용들을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설교단에 서기 전까지 많은 생각들이 들고 내가 익숙하게 안정감을 누렸던 방법들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섰을 때 그 사역의 결과를 나의 것으로 사역이 성공했고 말고의 여부에 내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에 열매 맺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나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일상의 삶에서의 일이지만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가정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서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 오늘 믿음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그 주님 앞에 무조건적인 항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